3절까지 다 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의무를 가지고 타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 것도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묻습니다. 뭐야?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뭘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이 답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답을 알고 기쁨이 조그만해서 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알 수 있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행복한 삶이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공하기가 짝이 없어요. 개돼지도 먹고 사는 것은 사람과 똑같지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뿌리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찾는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존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의존적인 존재라 그래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는 것이 진리 앞에 기대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우상이나 헛된 것을 기대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이 말씀 따라해 봅시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겁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가장 철학의 아버지가 플라톤이 5세기 사람이 플라톤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은 가장 큰 질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힘들잖아요. 이보다 더 큰 질병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허무하고 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는 삶이에요. 행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는가? 주인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인생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들어와서 실존주의 철학자 독일의 게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자기 인생을 드릴 만한 분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 인생을 통째로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 있었죠? 그분은 고등학교 때 4번이나 가출을 해가지고 학교를 4번이나 퇴학을 받았어요. 가출을 하고 한 달, 2달을 전국을 떠돌았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장 고민하는데 그분이 철학과를 다녔는데 고민하는 것이 내가 주인만 찾고 내 주인만 찾고 내가 왜 사는지만 알면 내 인생을 그에게 드리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3대 예수 믿는 사람인 가정집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야 나는 이제 주인을 찾았다. 내가 이 주인에게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뭐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 뭐냐? 예수 믿고 목사 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릴 만한 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인생의 주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돼서 성경님 가르쳐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설교는 10분만 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해줄 유승실 권사님이 17년간 예수 전도단 간사로 계시다가 지금도 그렇죠. 온누리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이곳에 오셨어요. 또 함께 오신 분이 있어요. 홍옥림님이 또 함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또 10분 후에 할 거예요. 자, 첫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교회 가야지 그러고 온 것 같지만은 실상은요, 그 뒤에 뿌리가 있어요. 벌이 꽃을 향해서 4km밖에 먼 곳에서 꽃을 찾아가서 벌이 꿀을 따잖아요. 나비들이 먼 곳에서 나풀나풀 그러면서 꽃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벌이 눈으로 찾아왔습니까? 나비가 눈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꽃이 저 멀리까지 향기를 뿜어 보내가지고 그 향기에 따라서 오니까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이 벌나비를 부른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야, 내가 교회 가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한 번도 못 왔는데 아까 좀 전에 아이고 아파서 못 오겠다. 아파서 아이고 이 아픈 마귀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또 바빠서 못 오게 돼. 우리 건영철님이 지난주에 부활절에 세례받기로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자매님이 그날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 오늘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세례 받아야지 하니까 기어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 인생의 가장 영원한 문이 확장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지금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오늘 건양장님, 이원일님 정말 환영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전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라.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한다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은다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는 왜 예수님이 내 기도 듣고 행하시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 야, 예수를 묻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 말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뒤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냥 믿어버리면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아주 뼈 결핵이 걸려서 뼈결핵이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자녀가 누워있는데 배꼽에서 고름이 질질질질 나와가지고 그 고름에 따라서 구데기가 그 불슬불슬 거리는데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치료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어요.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할 때에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비는 거예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신령이나 누구든지 비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요 6.25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될 때 6.25 전쟁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거 나도 이제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한테 뭐든지 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구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채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의 종이 돼서 내게 베푼 이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끝에 가서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초신자가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이제 했는데 마침 처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냐. 시간이 가는데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그래 끝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려고.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왜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간 제자들과 같이 동거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고 가시기 때문에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얻거들랑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쁨이 주냐? 기도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할 만해요. 오래 믿은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많아요. 들어주는 것도 많죠. 안 들어주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초신자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두 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들어줍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내 손자 취업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뭐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고. 나는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아멘.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안 되면 이게 저축이 쌓여요. 지금 기도하면 내가 받으면 내가 찾는 거고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 아들 손자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적이고 기도는 저축이에요. 기도하는 데는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 무슨 기둥이냐? 말씀 기도.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건양창님한테는 무슨 말씀 주셨느냐? 혹시 기억해요?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해요? 전했어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졸중 깨끗이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내 영혼도 살지만 육체도 산다. 딱 믿어져.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우리는 못 얻고 못 누립니까? 그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 만물 다 가졌지만은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보라.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자, 다 같이요. 첫째는 뭐래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다. 둘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셋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자, 이제 한 줄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주여,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요 오신 분들 이 결심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이어서요 우리 유승실 권사님 간증 약 30분간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십시오. 그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 그 물 있어요. 갖다 놨어요. 물 그 큰 물 드시면 돼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유승실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한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더 깊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전도단 간사 한 17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지금 집에서 조그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남편을 구원했느냐 그런 건데 조금 이렇게 네. 그런데 오늘의 그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 세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가? 이 땅은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지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신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아는 대로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한 개인도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논리로 봐도 우리가 강한 자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딱 그 줄을 잘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고 또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는 거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멘토를 우리가 잘 만나야 돼. 그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성공. 우리가 성공하기를 다 바라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제일 잘하는 걸 바라고 또 뭐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싸웠잖아요. 예수님 곧바로 돌아가시는데 누가 더 크냐 그러고 막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려면 남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무라시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으뜸이 되는 것은 남을 섬기는 거죠. 세상의 리더십은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으뜸이 되는 건데 우리는 남을 섬기면 으뜸이 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반복적으로 갖고 좋은 습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습관은 뭐죠? 말씀을 매일 읽는 거죠. 매일 반복적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쉬지 않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이 있는데 시편을 갖고 매일 한 편씩 한다든지 두 편씩 한다든지 세 편씩 한다든지 그래서 그 습관을 매일 읽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몸이에요. 몸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이 몸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 육체적인 관리, 그 다음에 감정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감정은 항상 옳아요. 제가 나를 말하자면 디스했다.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왜 나쁘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감정은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제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항상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한 편씩 읽는 거예요. 두 편씩 읽고 세 편씩 읽고 점점 늘어가서 이렇게 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이것을 어디에 내가 그 힘을 쓸 것인가. 그게 인생의 성공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너무 조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하고 남편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과 생각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 그럴 때 갈등이 있다. 그거는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것을 갖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다음에 남편은 경상도 아주 그 예천군 호명면은 호랑이가 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진대에서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상도에 아주 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제가 뭐라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어디 나간다 이러면 여자가 어딜 돌아다니느냐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여자가 어딜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자는 이 부엌 싱크대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돌아오는 남편한테 오늘 뭐를 만들어주면 우리 남편이 잘 먹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 남자랑 어떻게 사나. 그리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돼갖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하죠. 이제 처음 초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채워지니까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의 그 가치관은 출세,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술,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부와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이로써 자랑하는 거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이 가치관은 너무 하나님하고 이렇게 반대. 그래서 저걸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착한 행실로 우리 남편한테 막 잘하면 우리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종같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면 양말 신겨주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칫솔만 탁 해주고, 수건 들고 딱 옆에다가 완전히, 그리고 뭐든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그리고 베드로 그 전서 있잖아요. 너희가 착한 행실로 너희 남편이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줄수록 양양이라고 저를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을 가지면서 해답을 얻은 것이 이 말씀만이 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남편을 어떻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가?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근데 제가 이제 큐티 사역 거기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읽게 할까? 근데 우리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출세가 목표였기 때문에 1년 365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제일 일찍 들어와야 새벽 2시, 그 다음에 4시 아니면 새벽 5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일찍 들어오는 날이 딱 3일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제 생일, 크리스마스. 그 3일은 그거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3일을 안 해주면 이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나한테 할애를 해주니까 그날은 일찍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그날은 성경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죠. 1년에 3일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면 30번.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6월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초부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네. 이번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네. 아, 이번에 선물을 뭘로 받을까? 결혼 기념일이 열흘 남았네. 이 남자가 듣든 안 듣든 술이 취해서 듣든 안 듣든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흘 남았네. 뭐 닷새 남았네. 그러면 그러고 이제 결혼 기념일 날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주거나 뭐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이 남편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갈급한 심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막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일날까지 기다리는 거. 8월 되면 내 생일 며칠 남았네. 이모 무슨 선물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줄까 막 그러면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면 네, 꿈 안 꾸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일인데 이거를 탁 주면서 선물 이러면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백지에다가 자기 글씨로 1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누구를 무시하나 순간적 첫째 감정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반응을 했잖아요. 반응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남편이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이 말씀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쯤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와갖고 선물 뭐 원해? 딱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성경 잠언서를 한번 읽는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른 건 다 해줘도 그건 못해! 그러면서 탁 나갔어요.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못 속으로 다 속으로예요.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러고 이제 회사로 그냥 출근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잠언부터 읽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얼른 그냥 슉 읽고 그냥 회사를 나가고 회사 나가고 그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아침 식탁에 이제 다 아이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그 잠언 9장인가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아들은 아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느니라 이 구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읽다가 야 이거 봐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네가 아비의 근심이래잖아. 네가 아비의 근심이야. 넌 어미의 근심이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그 정죄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안 나온다고 식탁에 안 나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남편 출근한 다음에 제가 이제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우리 아빠를 구원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서 돈 뭐 필요하냐고 뭐 필요하냐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와갖고 이제 잠언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이렇게 하다가 에베소서까지 오게 됐어요. 이게 한 2-3년 이렇게 지났는데 처음에 성경 읽기만 시작했는데 에베소서를 5장 있을 때 거기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이 아내니까 하나님 먼저 아내들한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내 눈물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순종할 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그 남편으로부터 드디어 내가 사랑의 고백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렇지도 않았는데 애들한테 얘네들아 나는 정말 니네 아빠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짓을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남편한테 순종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당신 할 차례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제가 기대한 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식탁을 확 이렇게 치면서 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들 잘못하다가 예수 믿는 너희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인생 조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회사 환경이 그 술 먹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진심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말을 듣는 순간 이 안에서 그 울음이 확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이를 깨물고 그거를 참고 그리고 남편이 쏙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현관에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거를 그냥 리빙룸에다 확 던지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큐티를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이거를 안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 내가 이거 다시는 해나 봐라. 그러고 혼자서 이제 하루 종일 울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제가 안 한다고 결심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안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탄한테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아침에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놀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저께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날을 계기로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나오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그냥 얼굴에 막 온갖 불만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순조롭게 나와갖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떠나기 전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다 계획을 짜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아빠가 뭐라 그러면 어머나 어머 목사님 같아 그러면서 막 이거를 그 공감을 해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더 신이 나서 그러면서 말씀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세례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헌신을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훈련을 받고 제가 뭐가 좀 걱정이 됐냐면 우리 남편은 안 하면 안 하지만 하면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헌신하면 어떡하나 제가 그게 걱정이 됐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예수전도단에 헌신을 하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제가 월급이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저가 아이들이 아직 그때 하나는 대학교고 하나는 고등학교면 학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막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남편이 헌신을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말씀을 갖고 팍팍 나한테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냥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훈련을 받고 정말 4년 우리 남편은 4년 반 저는 17년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조금씩 적은 것에 충성하고 적은 것에 충성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이 술 먹고 이런 사회에 찌들은 이 세계관에 찌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됐나 그런 거를 가지고 2000년도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나갔을 때 이제 거기 관계자분이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앉혀놓고 그때 정혜리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읽어주고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쓴 거예요. 얘는 이제 지금 목사고 그 미국에서 목사고 또 다시 신학교에 가서 또 다른 학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생각해보니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려 어머니의 인생을 건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15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이 헌신하셨고 핍박과 남들의 비웃음 속에도 지키신 어머니의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정의 믿음의 씨앗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눈물의 사랑과 기도, 지금 제가 살아가는 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변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많이 못 놀았던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이제 저의 모델이 된 아버지는 저와 분도의 자랑입니다.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겸손히 행하시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저의 꿈은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얻어 아버지와 같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말씀으로 거듭난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께 저의 깊은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들 명각 올림. 네, 감사합니다.